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는 시작점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로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창세기 12장은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에서도 1절 말씀부터 이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음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가 아니라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목적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냥 믿음으로 막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말씀하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결말이 뭔가 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결과를 내가 생각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결과는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부를 때에 제가 오늘 몇 장 불러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가사의 내용을 우리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전쟁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거, 죽고 사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앞에서 축복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되겠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담아서 내가 이제 복 받아야지 하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는 자기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도 결과지만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결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결과가 우리들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땅의 결과를 결과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진정한 결과는 천국 가서 얻어지는 것이 결과예요. 천국 가서 얻어지는 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핵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무기 중에 핵무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표현은 안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다는 거. 죽음의 그림자가. 그래서 뭐 은혜 받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귓전에 들려지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왜 이야기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들이 뭔가 이렇게 점점 이제는 성도들을 통제할 만한, 이제 제어할 만한, 리드할 만한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확신을 잊어버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핵이다 뭐다 하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염의 공포 속에서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 감염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아셔야 하느냐? 우리들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알레고리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도 자꾸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그보다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는 못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면 그 과정이나 결과는 내 몫이 아니에요.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지. 하나님의 몫.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따라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이 어려운 때일수록 어렵다고 말한 이 때일수록 우리는 뭐를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 핵이 폭발, 이제 핵 전쟁 때문에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감염돼 있지 않고 질병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죽어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죽음의 공포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우리들의 진정한 결과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그것이 더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왜?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적 삶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육적 삶은 100년 안팎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어디서 얻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얻어지는 결과.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시기도 할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든지 천국에서 주시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 수도 없지만 그 인도에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 개신교 신자는 아니지만 테레사 수녀는 저는 우리 성도들께 얘기니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교 신자건 옛날부터 했지만, 근데 그분의 삶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책이나 어떤 인터뷰 같은데 그 내용 중에 가장 그분에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게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른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고 그리고 배려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또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본 기억은 없는 것 같고 언제 갔는지 그 노회 목사님들하고 한번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 애양원하고 그 교회에. 근데 그 같이 그 이제 전례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뭐 해볼까가 아니라 그냥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이 그와 같은 거 실현해내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그 공휴일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실현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냥 내 삶인 거예요. 그냥 내 삶인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다.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주님을 만난 만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 여러분 바울 사도의 바울 서신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가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우리가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그것이 바울이 삶이었어요. 삶.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은 아직도 나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100%는 아니고 80, 90%는 아니더라도 내 영향권 나는 그 10%의 모습이라도 나에게는 100%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10%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전폭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100%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결과가 어떻게 얻어질까? 뭐 너는 복이 된다. 내가 창대케 되리라. 그 축복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예, 그렇게 쓰시겠다고. 아브라함은 그것 보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라고 하니 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얻어지고 안 얻어지고 과정은 어떻고.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삶의 과정을 그가 생각하며 살았어요? 염려했어요? 고난이 온다고 낙심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이 오면 고난이 내 삶이고 어디 가서 환영을 받으면 그것이 내 삶이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돼서 버렸는데도 그것은 그때 바울의 삶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광주리로 다서 내리니까 그것은 죽어진 삶이고 했지. 그냥 그거 삶이에요 그에게는. 그렇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복음 때문에 살아가다가 매도 맞고 욕도 먹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분 추위와 굶주림에 죽을 뻔했고 그래도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니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함이라. 그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삶이었어요. 삶. 오늘 아브라함이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고 바라보고 그 축복을 받고 간 게 아니에요. 뭐를 봐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약속해놓고 왜 바치라고 합니까? 묻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가 여러분 히브리서와 창세기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역사적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낼 줄로 믿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것도 뭐 그냥 야 이제 오늘 아들 잡아 죽일 건데 그냥 천천히 가자 이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 종들에게 장작을 배우고 이삭을 데리고 아버지 바로 여기 제물 불살 장작은 다 있는데 제물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묻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말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결과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큰 반 거의 죽게 되니까 성 밖에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그냥 내 삶이다.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내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내 삶을 안 살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내 삶을 안 살면 주님의 삶을 살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거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인생을 고생스럽게 사느냐 왜 힘들게 사느냐 내 삶을 살아서 그래요. 내 삶을 살아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뭔가 이뤄보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면 어떤 직장에 갔던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데 안 보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보여요. 여러분 주위 한번 이래 보세요. 주위 한번 보시라니까요. 계속 보여요. 찬양대도 보이고 일하는 데도 보이고 뭐 다 보여.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안 보여. 뭐 청소하는 데도 안 보이고 뭐 하는 데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보면은 보여요. 좀 심한 소리 말하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노래를 불러요. 보여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보이는데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데 보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보이는데 보여요. 그거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좀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봐도 그렇고 사람이 모인 데는 똑같아요. 사람이 모인 데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늘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는데 나중에 보여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고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삽시다. 주어진 삶은 살면 돼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사세요. 주님이 주어진 삶을 사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면 누가 책임질까?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같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가고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면 그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1000번째 501번째 2차연 청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부여잡고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있어야 될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